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본문 말씀 한 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성경은 인간을 연약하다 이렇게 전제하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연약하다 하는 것이에요. 몸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종합검진을 받아보면 아픈 곳이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다 정상입니다. 그래도 그 몸 가지고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때가 되면은 몸이 연약해집니다. 머리도 힐끗힐끗해지고 또 빠지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의 몸은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때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늘 주님 붙들고 겸손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환경이 변하면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 없이도 붙들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교만과 거만이 들지요. 사실 연약해서 그런 것이지요. 또 어떤 분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지요. 이렇게 환경이 변화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좌절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살려주세요,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주님, 우리를 안 돌아보고 무엇을 하십니까? 주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시는 아니면 한 번 더 이렇게 하지만은 언제 그렇게 결심을 했는지 좌절합니다. 결심은 무너집니다. 마음이 연약하다가 유혹이 찾아오면은 또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때로 연약하여서 타협도 합니다. 그렇게 능하지 못합니다. 아직 때가 안 되어서, 환경이 안 닥쳐서 내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우리 모두는 무능을 느끼게 되고, 나는 정말로 무능하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순간들이 다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님 섬기며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연약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주님 섬기는 사람으로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올려드리고 이렇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을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니, 견디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고난적인 일이 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거 견디고 인내했습니다. 오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우십니다.
어제도 도와주셨고 오늘도 도와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국한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만 국한해서 본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 26절 그 후반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후반부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때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 내게 무엇이 좋은 건지 이것이 혼돈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모르겠어요. 때로 내가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좌절스러우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기도예요? 전혀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러한 갑갑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어떻게? 기도해 줌으로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밑에 있는 27절 후반부 저랑 합독하십니다. 앞을 보세요. 시작.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나는 어떻게 구할지 몰라. 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 간구해 주신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게 무엇이 좋은 건지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기도해 주신다. 이거 어떻게 압니까? 아니 저는 성령 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않았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성령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니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이는 것,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주 신음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지요. 저랑 같이 하나님의 말씀 조금 더 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하라고 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베드로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주님께서 감옥에 가시면 제가 감옥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는 자리로 가시면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을 자신이 있고 그를 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베드로는 스스로에 대해서 아주 확신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감 넘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왜 그랬는가?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이 까불려고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도록 내가 기도했다. 사탄이 너를 가지고 놀려고 한다.
너를 마음대로 부리려고 한다. 내가 그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감이 넘쳐 있었는데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는가? 생각이라도 했겠는가? 생각도 못했지요. 마귀가, 사단이 베드로를 이렇게 밀가부르듯이 까불려고 요구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셔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는데,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기도를 보았는가? 들었는가? 느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적도 느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도 어떻게 그 믿음이 회복되고, 주님을 배반하고도 어떻게 대사도로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갔겠냐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제자로서, 대사도로서 주의 일을 끝까지 잘하고 인생을 승리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보았든지 보지 못했든지, 느끼든지 느끼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베드로의 삶은 주께서 기도하신 대로 그는 회복되었던 것이고 그는 승리를 하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해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 속에 성령께서 계신다. 그 성령이 너희 연약함을 알고 도와주신다. 어떻게?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합니다. 나 홀로 나 혼자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자 두지 않고 누군가는 기도하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엘리야가 주의 일을 하다가 지친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저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죽었습니다. 저는 외롭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을 좋다 하는 사람,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이제 저밖에 없습니다. 저 어떻게 할까요? 주님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아주 자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는 자, 내가 7전을 남길 것이다. 너는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만은 아직도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기의 삶을 완벽하게 희생해서라도 나만 섬기겠다는 나의 사람은 7천이나 더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나도 모르지만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도 모르는 그 누구가 나를 어디에선가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양 하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
우리의 마음이 지쳐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하시고 우리 맘에 기쁨 주시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기도하네. 우리 다 함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누군가는 기도하도록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 그 밑에 있는 구절을 좀 보셔야 돼요. 우리 26절, 27절 보았는데 우리 28절 말씀,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싫은 것도 즐거운 것도 합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유익이 되도록 이렇게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사실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일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익을 얻게 되고 결국엔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속에 그것이 고난이든 그렇지 않든 일하셔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쭉 섬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익되도록 인도하시지요. 우리는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역사를 잠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주인에게 인정을 받은 후에 요셉은 또한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이 동생을 노예로 파는 것, 이건 절대 선이 아닙니다. 이건 악한 것이에요. 그리고 충성되고 성실하고 착한 종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는 것, 이건 선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 악함을 통하여 오히려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선입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고 그로 인하여서 흉년으로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는 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자기 가족도 흉년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악을 바꾸시사 요셉으로 하여금 선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셨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그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지금 당한다고 생각하는 고통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고통까지라도 낭비하지 않으신다.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인품을 다듬으시고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반드시 선으로 우리에게 유익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혹시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면 다 총리가 되는가, 다 출세하는가, 다 돈을 벌고 건강하게 되는가, 뭐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물론 선 속에 축복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 출세도 있고 이러한 총리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나 오늘 말씀은 거기에 이 목적을 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는데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가? 그 선이란 29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모든 일을 합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데 이 선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고통이나 아픔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연약한 우리의 마음, 연약한 우리의 육신, 연약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근데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 시기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왜 형들에게 그렇게 많은 미움을 받았는가? 여러분, 요셉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품이 어렸을 때 있었습니다.
요셉은 사실 크게 될 만한 인품을 어렸을 때는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좋은 옷이 있으면 아버지는 요셉을 입혔고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고 끼고 늘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주 버릇이 없도록 그렇게 성장한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형들이 무슨 잘못을 한다 그러면은 요셉이 형들을 숨겨주고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빨리 달려갑니다. 형들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다 일러바쳐요. 형들이 요셉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니까 이 형들의 벳단들이 자기 벳단에 다 절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 앞으로 형들이 다 내게 절할 거야. 나는 형들 위해서 왕이 될 거야. 형들의 시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해와 달, 별들까지도 자기에게 절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그럽니다. 앞으로 엄마 아버지도 형들도 다 내게 절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선하게 키울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그대로 가서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다 불고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고 그래서 시기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17세에 바로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얼마 후에 감옥 생활하고 그리고 총리가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이 인품이 깎이기 시작했습니다. 성품이 깎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셉이 나이가 좀 든 후에 그 자기들 판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겠다고. 이거 형들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다 돌봐주겠습니다. 요셉의 인품이 바뀐 것입니다. 그의 인품이 바로 아들의 인품을 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아가는 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요셉은 구약에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이다. 예수님을 먼저 보였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였는가? 요셉을 통해서 보였다. 이렇게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인간이 돈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게 되는가? 이것은 사실 큰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학식을 가지게 되는가? 얼마나 많은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되는가? 이것은 사실 큰 관심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당장 돈이 있어야 집도 사고 헌금도 하고 뭐 다닐 수도 있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명예가 있고 총리가 되면은 주의 일 하기가 더 좋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직 그 관심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끌어모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내 백성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것인가?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과 같은 대단한 사도의 고백을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 나를 본받으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 계속 보십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주 겸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에베소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슴속에 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 행하라, 주님을 닮으라.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원받는 구원의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그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부르십니다. 부르신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게 하십니다. 어떻게 의롭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십니다. 의롭게 한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가? 영화롭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 집 천국으로 인도하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너무도 확실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받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영화롭게 이미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 믿는데 혹시나 지옥에 가지 않을까? 내가 예수 믿는데 혹시나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까?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화롭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누구나 다 부르십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빠짐없이 누구나 다 부르십니다. 인품도 막 성 자주 내는 사람, 아니면 온유한 사람, 불평 자주 하는 사람, 또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누구나 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나 부르신다고 해서 내 마음 이대로 있는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으로 사는데 여기서 짜증내듯이, 여기서 불평하듯이, 여기서 시기하듯이, 여기서 사람들 헐뜯듯이 그런 모습으로 하늘나라 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나라에 오기에 준비시켜주는 과정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하늘나라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영화롭게 된다, 영원히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영화롭게 되는가?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누가 가장 영화롭게 되는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 가장 많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영화롭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순교한 사람들을 가장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옛날 이렇게 기독교 그 역사를 보면 일부러 순교하는 자리에 나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가? 저랑 같이 성경 말씀 한 것 봅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증언, 하나님 말씀 증언하고 전도한 사람, 그래서 이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이런 기록이 있지요. 예? 이 전도하는 사람, 그리고 순교한 사람이 가장 영화롭게 한다. 아주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고통을 받고 순교하듯이 어려움 속에서 그 인품이 성장해 갑니다. 그 인품이 자랍니다. 그래서 늘 좋은 것만 경험하고 아버지의 사랑만 받았으면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품이 길러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수고하고 고난을 받는 동안에 일하여서 우리의 인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으로 담게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종합한다 그러면은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영화롭게 되는가? 그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영화롭게 되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고 모든 것이 괜찮은 것 같지만 때 되면 건강 잃어버리고 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목표를 여기에서 물질을 쌓는 것이다, 권력을 쌓는 것이다, 명예를 쌓는 것이다 하면 허무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거 다 잃어버려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는 동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은 우리는 다 잃어버립니다. 다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 인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로 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몸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